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배경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요.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의 무리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쫓기는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의 압제에 의해 고난당하던 시절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겠다는 강한 그 다짐과 또 교훈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62편에서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친숙하고 또 많이 알려진 유명한 구절이죠.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유명한 찬양으로도 알려진 구절인데요.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또 반석이시고 또 요새 곧 피난처가 되심으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환경에 의해서 좀 궁핍해질 때가 있고 또 사람에 의해서 억울함 당하고 조롱과 배신과 또 핍박과 좌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자신 안에 어떤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낙심이 되고 또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절망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또 구원자이시며 산성이시오 요새시라고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악인의 무리들로부터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압살롬이 다윗을 해하려 하는 이유는 자신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는 그 교만과 또 야심 때문이죠.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과 함께하는 무리들은 젊고 또 똑똑하며 또 인상도 좋은 압살롬에게 그렇게 줄을 서는 것이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실현시켜줄 현실적으로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 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왕과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하고 또 계약한 짓을 했던 것이죠. 내가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것은 압살롬뿐만 아니라 모든 악인의 특징이고 또 죄의 본성이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고 정신입니다. 남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려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냉정하고도 또 치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 그 청와대 그 민원의 어떤 제천의 어떤 중학교의 그 학교 폭력으로 시달렸던 아이가 자살을 시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 부모가 그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는지를 신고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참 얼마나 치가 떨릴 정도로 얼마나 불쌍하게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 가면은 참 못된 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약한 아이들을 못 살게 굴고 협박하고 하는 일들을 아이들 세계에서도 경험을 하죠.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너무나 순수하게 그저 없을 것 같은 그 나이대 아이들 세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어른 세계에는 얼마나 더 은밀하게 추하고 악하고 정말 더럽고 교활하고 폭력적이고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다윗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악인들에 대한 그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입김과 같이 후하고 불면 사라질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눈앞의 현실에 자기의 어떤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또 중간에 쾌락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물질을 얻기 위해서, 또 자기의 교만한 어떤 그 본성을 또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이기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속여서라도 이익을 취하고 남의 것을 갈취하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배려하지 않고 또 그 사람이 쓰러지기를 바라고 하는, 그렇게 참 피곤하게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그런 인생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시면,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곳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이 세상의 정신에 이끌려서 악하게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정말 자기의 이익을만을 위해서 쫓아가면서 자신의 없어질 재물을 위해서 못되고 인색한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후하고 불면 날아갈 입김과 같은 존재인데, 유한한 존재라는 것,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바람처럼 살아가려고 움켜쥐려고 하는 것, 내가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이 정말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입김처럼 쉽게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유한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마무리하며 매우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이 귀담아 마음에 새긴 중요한 교훈적 말씀이 있다. 그것을 내가 얘기하겠다 하면서 이 시를 그 교훈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권능과 인자함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진정한 우주의 재판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일거수일투족 다 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거죠. 심은 대로, 살아온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에 따라서 상과 벌을 받는 것이, 그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혹 그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그 벌을 안 받는다고 내가 요리조리 잘 피하고 살아왔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행한 대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억울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시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2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할 때 인자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인자의 마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헤세드는 설명드렸다시피 인자, 긍휼, 사랑, 후대하다, 선대하다, 자비, 선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그 아버지의 인자함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 같이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에 그 마음의 정서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기본적으로 어떤 상향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헤세드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헤세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신자의 삶이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사는 인생이죠. 그분의 헤세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꼭 갚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헤세드의 삶인 것이죠. 올해 세상의 그 악하고 또 경쟁적이고 또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고 헤세드의 마음을 품고 행하여 하나님께 상 받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